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라삐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이가 이 곧 인자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 강의를 써봤네. 주보 글씨는 안 보이더라고요. 성경만 해도 좀 보이는데 주보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목사님께 전화를 받고 목사님 사정을 처음 들었죠. 그리고 목사님 8월 달에 하신 설교 성경 공부를 쭉 들으면서 그냥 느낌이 먹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애쓰시는데 나는 뭐 하고 있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제가 남산교회 온 게 2014년 봄부터 왔더라고요. 10년이 됐어요. 10년. 그래서 10년이나 됐네. 그리고 이곳에 와서 가만히 이렇게 꼽아보니까 설교를 꽤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그랬어요. 또 오라고 그러면 미천 다 떨어졌는데 이제 할 말 없는데 부르시면 안 되는데 근데 이번엔 이제 편찮으셔서 한 달을 비우셔야 된다고 하길래 제가 우리 집사님한테 제 근무표를 보내드리면서 한 번만 갈게 그랬어요. 한 번만. 조금 무리하면 2번 올 수도 있지만 한 번만 가도 되죠? 예, 이랬습니다. 뭐 아프신 분들 많잖아요. 저는 8월 달에 제가 2번의 집안 장례를 치렀습니다. 초에는 큰 집에 제일 사촌 형수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고 보름 있다가 작은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렀어요. 근데 작은 아버님은 여동생이 하나인데 결혼을 안 해서 혼자예요. 그래서 저희 사촌들이 남자 사촌 5명이 큰 집 작은 집 사촌들이 우리가 상주를 하자. 그래서 5사람이 상복을 입고
탕을 치웠습니다. 근데 저 바로 위에 사촌이 뭐라 그러냐면, 야, 어떡하다가 우리 집안에 여자가 없냐. 어떤 여자가 없겠어요? 며느리가 없는 거예요. 첫째 형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둘째 형수는 한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셋째와 사촌으로 하면 막내는 헤어졌고, 저 바로 위에는 요새 별거하고 있어요. 장례식에 며느리가 없어요. 그냥 남자들만 바글바글 행복을 입고 완장을 탁 차고 있는데, 야, 어찌 이렇게 됐냐? 어찌 이렇게 됐냐? 우리 집안이 왜 이러지? 이러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지? 그래, 잘못된 거지. 그래서 우리 집안은 어떤 건가? 이 정도면 엉망진창인 건가? 정상은 아닌 것 같다. 보통의 집안하고는 분위기가 좀 이상해졌네. 잘못 살았나 보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끔 받습니다. 난데없이 받는 질문이죠.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당신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어떠세요? 그런 질문 받으시면? 유치해 보이기도 하죠. 뭘 그런 걸 다 물어? 바보 같은 질문이지만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나? 나 구원 받았나? 천국 가겠나? 영생 얻었다고 말할 수 있나?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곱씹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니 그런 질문을 너무 쉽게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간단하게 질문하고 간단하게 답할 수 있는 질문이야 이것들이? 그리고 그렇게 벼랑간 물어보면 고민 없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얼마 전에 영접 기도를 하고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증을 받은 분들은 얼른 대답하겠죠. 그래, 내가 몇 날 며칠 날 영접했으니까 난 구원받았어. 난 구원의 확신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조금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이런 질문을 받으면 고민합니다. 고민하면 신앙이 없는 건가? 믿음이 없는 건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데 확신이 없는가?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건 말고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저런 걱정들, 염려들을, 또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회를 바라보면서 이런저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나? 주변을 바라보면 교회가 이러면 되겠는가? 이 사회가 왜 이렇게 엉망진창인가? 이런 것들을 함께 다 고민을 하는 중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조금은 생각을 하면서 사는 신앙인들은 늘 갖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이 뾰족하게 없잖아요. 막막하잖아요. 우리가 아는 니고데모 정도 되는 사람이면 그래도 당시에 대단한 지도자이고 지식인이고 사람들이 또 존경하고 때로 따르고 싶은 그런 덕망이 있는 지도자급의 한 사람일 겁니다. 니고데모 역시 당시 사회를 바라보면서 또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고민, 걱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는 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들판에서 이야기하기로 다니는데 어디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니고데모가 또 예수님 때문에 고민을 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지금 소문에 들리는 저 정도 사람이라면 뭔가 답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대낮에 못 찾아오고 정말 조용한 시간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밤에 예수님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서 물어보면 뭔가 답이 있겠지.
이 답답한 마음을 좀 달래줄 뭔 답을 나에게 주겠지.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서 얘기를 한 거죠.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은 보통 사람은 못하는 일입니다. 내가 보기로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하면서 예수님과 첫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바라고 그런 말을 했을까요? 니고데모가 뭔가 예수님에게 들려오는 답을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건 니고데모의 질문이 아니잖아요. 이건 니고데모의 답답함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니고데모가 부활을 이때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도 있고 때로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언젠가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알고 있었을 사람이에요. 근데 난데없이 니고데모가 고민을 잔뜩 안고 왔는데 그 니고데모가 심각하게 말하는 그 첫 마디에 대답으로 한 말이 당신이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천국에 가려면 예수 믿고 천국에 갑시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갑시다, 이렇게 전도를 받고 전도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믿겠다고 고백하고 교회를 다니면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린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비슷해 보이는 말이고 결과가 똑같은 것 같은 말이지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영접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이 말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래, 몸으로는 다시 못 태어난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너는 종교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 말의 뜻을 모르니 하고 오히려 책망을 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을 왜 이해를 못하니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 시작부터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쭉 하신 말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처음부터까지 다른 말을 별로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면 어떤 질문을 합니까? 어디 있나요? 언제 오나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예수님 그때마다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다. 언제 오냐 이것도 아니다. 분위기인데 이미 너희 마음에 와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장소도 아니고 시간도 아니랍니다. 분위기랍니다. 니고데모가 찾아왔는데 당시의 현안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니고데모야, 네가 많은 문제를 앓고 많은 걱정을 하고 많은 염려를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급한 게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네 마음에 천국이 없구나 하는 뜻입니다. 네 마음에 평안이 없구나, 네 마음에 안녕이 없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주시려고 했던 네 마음에 쉼이 없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안녕 평안이 없구나, 그리고 염려와 걱정이 많구나. 먼저 하나님 나라 가야 된다는 말도 있고요,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말도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미 와 있는 하나님 나라 언젠가 어디로 갈 생각만 하지 말고 이미 와 있는 천국을 먼저 누려라고 계속 이야기하듯이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먼저 하나님 나라를 보아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네 마음에 누려라. 그런데 지금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느껴볼 수가 없겠구나. 내가 보기에 너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초기에 사람들을 첫 대면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회개하라는 말과 다시 태어나라는 말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이 다시 태어나라는 말이고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회개하라는 말이다. 죄를 단순하게 뉘우치라는 말 아니잖아요. 회개하라는 말이. 방향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이쪽으로 내 이쪽이 옳은 것 같아서 쭉 가던 길을 마음을 확 바꿔서 뒤집어서 가던 길을 되돌려라라는 말이 회개하라는 말이었습니다. 니고데모야, 네가 지금 이쪽으로 쭉 가고 있는데 그쪽으로 쭉 지금 같은 분위기로 가서는 하나님 나라를, 내가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네가 느끼면서 살지 못하겠구나. 지금 네 마음을 뒤집어야 되고 바꿔야 된다. 근데 니고데모의 대답은 어떻게 죽었다, 내가 나이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납니까? 몸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몸이 다시 태어나라는 뜻 아니다. 네 마음을 뒤집고 마음을 돌이켜서 모든 걸 뒤집고 다시 뭔가 바로 잡아야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느낄 수 있단다. 이런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에 가득한 하나님 나라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변을 돌아보고 답답한 거 많잖아요. 세상 너무 엉뚱한 것도 많고. 그래서 그걸 답답한 마음에 도대체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하는데 그거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니고데모가 마음을 뒤집어서 하나님 나라를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먼저라고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요즘 만난 몇 분이 교회를 잘 다니시고 제가 막 뜯어 말릴 정도로 선교에 열정하시는 분. 목사가 선교한다는데 자꾸 뜯어 말려요. 20년 호주 가서 한인 목회를 잘 했어요. 언젠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이제 안정을 찾았을 거 아니에요. 20년 목회에서 시드니 한인 사회에서 한인 교회에서 안정을 잡아서 어쩌면 교회가 안정되고 편안해졌어요. 편안해지니까 어떤 고민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편안해서 되겠나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나 그런 느낌을 받고 마침 몽골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서 몽골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방향이 몽골로 가 있는 거예요. 몽골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가신 지가 지금 10년 넘었어요. 가신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동서울 터미널에서 만났어요. 뭐라고 그랬게요? 누가 가라고 그래요? 네, 그랬어요. 못된 질문이죠. 누가 가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요? 아니면 목사님이 가야겠어요? 네, 그랬어요. 아니요, 거기서 그냥 한인 목회 잘하고 고생했는데 그거 누리셔도 돼요. 막 이랬어요. 괜한 말이죠. 이미 마음의 결정 다 됐는데 뭐 옆에서 말린다고. 그렇게 10년을 선교를 했는데 열매가 없대요. 뭐 딱히 뭐 했다 이렇게 말할,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결과표가 없대요. 그래도 10년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뵐 면목이 없대요. 그러다가 심장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몽골에서 쓰러져서 응급처치를 하고 부랴부랴 호주에 가서 몸을 좀 건사했어요. 아직은 안 된다 했는데 또 가셨어요. 가평에 잠깐 와서 1박을 하고 갔어요. 또 제가 뭐라고 그랬게? 왜 그러세요? 그랬어요. 혹시 제가 좀 심한 질문을 했어요. 혹시 거기서 순교하시면 하나님 뵐 면목이 있겠네요? 그랬어요. 또 그것도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요. 그럼 도대체 뭘까? 그렇게 열심히 하고 애쓰고 수고하는데도 가야 할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 볼 면목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불안하면 이건 뭔가? 근데 그뿐만 아니라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마음에 신앙생활 참 충실하게 열심히 교회생활 참 충실하게 열심히 사명감 갖고 잘하는 사람들 마음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 뵐 면목이 있을까? 어떻게 보면 좋은 마음이죠, 그죠? 건방지게 나 자신 있어. 내 이 정도 했는데 하나님 내 당당하게 어깨 펴고 하나님 뵐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좀 교만한 거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늘 이렇게 차분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이래서 되겠나? 좀 더 뭔가 좀 더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아버지하고 목사님의 아버지는 좀 다른가 봐요, 분위기가. 그래서요. 아니 어느 아버지가 성적표 탁 받아놓고 그거 가지고 오기만 하면 성적표 가지고 이렇게 쫄려고 기다리고 계실까. 근데 우리가 소개받은 하나님이 늘 그랬어요. 우리가 소개받은 하나님이 좀 두렵고 무서웠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고 잘잘못 잘 정리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래서 거기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자 우리가 언젠가 당신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대답할 때 우리 중에 아니라고 할 분 있어요? 그렇죠? 당연하잖아요. 당연한데 그 좋은 데 가는 중에 우리에게 이런 불안함이 있어요. 그 좋은 곳에 가서 하나님을 뵈고 먼저 간 분들을 뵈고 예수님을 뵈고 영원히 거기서 천국을 산다는 믿음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살면서도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그 좋은 곳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치닫는 거예요. 조금도 쉴 수 없이 마음의 편안함이 없게 쉼이 없이 그렇게 치달아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중요한 질문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아까 예배 전에 잠깐 예수님이 계신 시대에 내가 살았으면 나는 예수님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막 이랬잖아요. 반대로 예수님이 여기 와서 앉아 계시다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실까를 우리가 자주 묻잖아요. 예수님이 여기 앉아 계셔서 지금 상태의 나에게 뭐라고 말하실까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열심히 하면서도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에 늘 갖는 이 염려와 걱정은 왜 안 사라질까? 근데 성경에 많은 훌륭한 인물들이 있잖아요. 많은 훌륭한 인물들이 방향을 바꾼 적이 있어요. 대부분 방향을 바꿔요. 마음을 확 뒤집어서 방향을 바꿔요. 언제 바꾸냐면 정말 바닥에 내려갔을 때 마음을 바꿉니다. 모세가 그러고 바울이 그렇고 많은 인물 엘리야도 그렇고 정말 열심히 할 때 하나님 안 거들어주다가 정말 궁지에 물리고 쫓겨가고 이제 주눅이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지경에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의 첫 마디가 내가 뭐라고잖아요. 내가 지금 80 늙은 노인네가 광야에서 처갓집 양이나 치는 데가 뭘 할 수 있다고 저를 부르십니까? 이렇게 출발하는 거잖아요. 모세가 그렇게 다시 출발해요. 그 바닥에서 다시 출발해요. 바울은요? 좀 나쁜 말이지만 정말 기고만장해서 내가 가장 바르고 옳다라고 주장하고 막 뛰어다니던 중에 마음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가 곤두박질하고 어딘가 들어가서 자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아 내가 죄인의 괴수구나 라고 느꼈을 때 방향이 바뀌어지고 때로 버려지고 고쳐져서 바른 길로 가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예수님의 뜻을 헤아려서 살게 되잖아요. 그 이전에 모세가 그 이전에 바울이 느꼈던 삶은 신앙생활 기가 막히게 열심히 하는 거였어요. 근데 정작 가져야 할 마음은 못 가진 채 열심만 가지고 있었다면 그 이후의 삶은 다른 삶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안타까워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 없는 천국이었어요. 제가 사실은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 말은 천국이에요.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시고 가장 중요하게 외쳤던 거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대부분은 가야 할 천국을 말하시기보다는 여기서 누려야 할 천국의 분위기를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못 누려보고 가야 할 천국에 가서 천국을 누린다? 이건 우리가 적응 못해요. 간증 우리가 들었잖아요. 천국에 갔더니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 그래서 문지기한테 지옥 보내달라고 했다. 지옥이 익숙한데, 근심하고 걱정하는 게 익숙한데,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그냥 편안함만 있는 곳에 적응하기 어려워서 거꾸로 보내달라고 했다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아주 많은 사람들의 분위기가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초조하고 여전히 평안이 없고, 그렇게 살면서 오매불망 가야 할 천국에만 목표를 걸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그 정도 자리까지 가야 기회가 오잖아요. 모세가 그 자리까지 간 게 은혜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곳까지 간 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합니다. 탕자가 돼지우리에 주저앉아서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게끔 된 그 자리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 자리에 가지 않고 마음을 돌이킬 방법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곤두박질시켜서 그 자리에 가서라도 뭔가 새롭게 느껴서 다시 일어나거라, 다시 태어나거라, 바꾸어서 새 출발을 하거라 하고 기회를 주시는 그 자리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것 같고 감당해야 될 것들을 감당해 나가야 잘할 수 있지, 천국이 요만큼도 없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아무리 말하냐 한들 천국 않는 마음으로, 기운 없는 마음으로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또 자녀가 부모에게 뭔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걸 주려고 하잖아요. 언제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습니까? 아프고 힘들 때, 내가 가장 기분 좋고, 내가 가장 기분 좋고, 내가 가장 행복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뒤로 미뤘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쥐어짜서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줘야지 라고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받는 자녀가, 부모가 그것을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좋은 기운이 없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행복해하는 부모를 바라보는 것만큼 큰 것은 없을 겁니다. 이게 뭐 늘 평안하다, 우리가 찬송이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런 찬송을 하는 거잖아. 늘 평안해, 늘 평안해. 늘 평안하지 않은데 제발 늘 평안했으면 좋겠어 하는 바람으로 찬송을 부르는 건데, 어찌어찌 하다가 평안한 마음이 길게 이어지면, 나도 모르게 그 기분에 이렇게 살아가면 옆에서 보는 사람이 틀리게 보잖아요. 우리가 알아요. 금방 알아차려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사람 많이 변했는데 저 사람 요즘 분위기가 틀리네? 그러면 틀린 사람 분위기를 보는 사람이 분위기 바뀝니다. 우리가 지나가다가 욕하는 소리를 들으면 내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죠? 옆에서 기분 좋아하는 소리를 들으면 내 분위기가 나도 모르게 바뀌어요.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관심 갖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아무것도 안 주어도 받는 그는 아마 가장 좋은 것을 받는 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니고데모가 갖는 고민을 우리가 늘 하고 삽니다. 어떻게 보면 기운 있는 건전한 신앙인들의 자세예요. 세상 뭐 딱 접고 그냥 내 생각만 하고 그냥 내 울타리만 생각하고 이렇게 살면 좀 좁은 삶이지만, 그래도 옆 사람을 생각하고 사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이렇게 바라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풀어나가지?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우리가 자꾸 뉴스에서 보듯이 이렇게 엉망진창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나를 모른 채, 너무 나를 과대평가해서 그 과대평가한 거에 속아서 나 아니면 누가 하겠느냐 하는 마음으로 치달아서 생긴 일입니다.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누가 해? 나 정도는 돼야 이거 하지. 이 큰 교회를 누가 감당해? 나 정도나 되니까 감당하지. 하나님은 그 이전에
제발 마음을 뒤바꾸는데 마음을 뒤바꿀 자리까지 내려갈 기회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텐데 그 자리에 내려가서 마음을 뒤바꿔서 다시 살아나야 니고데모 네가 살고 네가 살아야 네가 바라보는 그 고민도 네 주변에서 조금씩 같이 풀릴 텐데 네 걱정 먼저 안 하고 주변 걱정만 너무 하고 있구나라고 니고데모를 책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가 그 위에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예수님 장례 때 이렇게 옆에서 잠깐 나오고 구체적으로 니고데모가 어떻게 살았는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기대는 예수님의 그 말을 귀담아 듣고 마음을 바꿔서 그가 행복한 마음으로 조금씩 커져가는 하나님 나라를 안고 예수님의 장례에 참여하고 예수님 곁에 성경에는 복음서에는 별로 안 나타나고 서신서에도 별로 안 나타나지만 그의 삶이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 기대를 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제 개인적으로 그냥 괴짜처럼 살고 있어요. 괴짜처럼 살고 있고 오늘 뭐 하세요? 이렇게 물어요. 누가? 그래서 드디어 남산에 갑니다. 막 웃어요. 간만에 교회 가는 거잖아요. 그죠? 교회 간다고 막 웃어요. 근데 초대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일단 잘 살고 있는 건가? 일반적인 잣대로 보면 참 엉뚱하게 사는 건데 잘 살고 있을까? 그 잣대가 뭘까요? 나는 지금 잘 살고 있어 라는 잣대가 뭘까요? 나는 그래도 완벽하게 다시 태어난 것 같지는 않아도 그래도 다시 태어나 가고 있는 것 같아의 잣대가 뭘까요? 꼼짝없이 요 속에 생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요 생긴 하나님 나라는 사실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느껴요. 나는 조금씩 조금 달라졌는데 조금 달라졌네 하는 데는 누구한테 이렇게 드러내놓고 표시로 그래프로 그려줄 수는 없어도 나는 느낍니다. 그 나는 느끼는 그것 때문에 미소 짓고 잘 수가 있어요. 가끔 자주. 그러니까 그렇게 키워나가면서 사는 게 니고데모에게 바랬던 예수님의 바람 같고 또 오늘 우리 곁에 와서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다면 그런 기회를 많이 자주 만들어서 이게 한 번에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하죠. 이게 다시 태어나는 이 연습 훈련이 한 번에 딱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번에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면. 그게 아니니까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래요.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바울은 날마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 같아요. 가다가 삐끗하면 다시 고민해서 다시 태어나고 이것을 무한반복하면서 평생을 산 사람이 바울인 것 같은데 우리도 그런 버릇을 들여서 우선은 내가 행복해야 되겠다. 내가 즐거워야 되겠다. 좀 사람들이 보기에 좀 야박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선 나 챙기고 나 행복 챙기고 나 하나님 나라 챙겨서 이게 좀 가라앉으면 아무것도 안 주었다고 불평을 할 망정 나는 가장 좋은 것을 누군가에게 주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더 할 말이 없는 게 다음에 또 불러도 또 이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이제 사람들 앞에 그만 나섰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똑같은 말을 자꾸 하면 지루하죠. 지루하고 그 말인데 또 해 하는 말이 있어서 그래서 뭐 기회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내 속에서 키워서 매일매일 행복한 삶,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을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 되는 게 아닌데 말을 해야 돼서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고 계신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우리에게 삶 속에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봐도 흐뭇하고 옆에서 봐도 흐뭇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